그 한 주만 지키는 게 아니라 7주간 동안 7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한 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이 7주 동안 계속 우리가 선포가 돼야 돼요. 이게 부활절은 대림절보다도 더 긴 주간입니다. 사실 계절을 보면 부활절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중심말은 오늘 말씀 중에 사람보다 누구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게 주제가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두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의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끌려가는 모습, 그죠? 괜히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막 따릅니다. 특히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얹어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기하느냐, 대제사장 중에 그 가운데 또 사두개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의 그 피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끌고 가죠. 그 사건에서 나오는 지금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디에 끌려갔다. 나는 당신 말 순종 안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종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단순히 행하는 것만으로 순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의미는 뭐죠?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까우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순종인 거예요. 나의 것을 다 비우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런 모든 권력,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금지된 것과 요구하는 모든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순종이 아니죠.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부터 순종할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는다?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는 그것을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얘기해 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 교훈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세세히 말했지만 그걸 하나로 묶은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따를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게 사랑이 있는데 그 안에 세세한 거를 알 수 있죠. 사랑을 모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원수를 뭐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일반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겠어요? 한 대 줘박아도 시원찮을 때. 근데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사랑, 기본적인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요. 그게 계명이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뜻에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 없이 따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라니까 생각 없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다? 이거 맞지 않아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자꾸 주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계속 주입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벌써 생각이 틀리죠? 하나님의 뜻도 틀리죠? 우리의 뜻도 틀리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 보고 내 말 따르세요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엄청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부정적이고 수치스럽고 뭐 그런 걸 굉장히 빨리 느껴요. 엄청 빨리 느껴요. 저도 느껴요, 사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막 흥분하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좋고 나쁜 게 말 한마디에 막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안 보이셨어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높낮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는 벌써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 다 순번이 정해졌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맨날 그릇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뜻이 다른데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틀린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방을 내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계속 지적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계속 지적해요. 왜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하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죠. 머릿속에 있으면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 교회에 와서 밖에서 시험 당하고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가분수예요. 머리에 잔뜩 들었거든요. 생각이 잔뜩 들었거든요. 개인의 생각과 뜻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삐지고, 그죠? 사람하고 등 들리고, 사람을 순서를 정하고, 저 사람은 1번, 2번, 3번, 순서를 정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고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지 않으면 순종도 못해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분수가 되면 안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으로
순종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 존경해요. 근데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몰라요. 제가 한 목사님을 정말 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저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존중만 하는 거예요. 그냥 존중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존중이라는 게 어쩌면 존중의 방식이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걸 일명 뭐라 그래요? 아부라 그러죠. 저는 직장 생활에서 보면 아부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부 떨지 않는 직장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부 떨지 않는 애들이 참 매맞아요. 그리고 대충 이게 섞는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참 잘해요. 비빌 때 잘 비비고, 안 비빌 때 안 비비고. 근데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죠? 뭐 하나님이 더 줄까 싶어서 막 아부 떠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한, 이게 동등해야지만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가르쳐준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뭘 얻기 위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순종은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꾸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되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채찍, 욕설, 비양됨, 그걸 다 받고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받으면, 에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수치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순종이 받아들여지려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은 사실상 순종의 표현일 뿐이지, 순종은 아니에요.
마음속, 우리의 내적인 것,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정, 결단,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매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결단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수가 많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결단한 게 만약에 100개라면 그 중에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90%? 1등. 진짜. 대부분 50대 50이라도 it's okay. 50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다시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 얼마나 결단을 하고 행동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중에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두 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그만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저 사람 내 이웃의 목숨과 같이 저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거죠. 모든 경외하고 자비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행동이나 뭘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웃을 이만큼 했습니다. 믿음 성금은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거 왜 그래요? 행동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몰랐거든요. 그냥 행동한 거예요. 어느 학교의 시간표대로
오늘 지금은 수학, 뭐 그다음 싸움 과학, 국어, 영어 이런 수로 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순서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표대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냥 행동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잘했다. 믿음 생활 잘했다. 나는 순종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담겨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은 살았을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다윗은 다윗으로 훌륭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회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했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은 간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단식하죠. 간헐적 단식. 몇 시간은 굶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어쩌다 한번 하고, 어쩌다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두 번째,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혹 결과에 따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한테 닥쳐도 그 결과가 나빠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순종 안 하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순종하고 그런 믿음은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고무줄 신앙이다. 땡겼다 줄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 편에도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야 돼요. 오직 예수님 편에만 서야 돼요. 어떤 편에도 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인지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아무튼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우리는 조건 따집니다. 산기도가는 추운데 금식기도 배고파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 되고 지금까지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저보고 자랑하다. 속으로 내가 선배 목사라고 내가 말도 못하고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한번 트라이도 해보지. 한 끼라도 금식이라는 갑자기 못합니다. 한 끼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끼 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한 며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2끼 하고, 또 며칠 있다가 3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하루 금식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왜 추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모르니까 금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 종속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주저없이 즉시 행해야 됩니다. 뭘 주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불락지 교회를 만들자 그러죠. 세우자 그러죠. 지는 뭐예요? 지체자잖아요. 우물쭈물. 즉시 결단하고 행해야 돼요. 그것이 훈종이에요. 하나, 둘, 셋. 이거 심은요, 끝나요. 내가 오늘부터 한 끼를 금식하겠다? 즉시 해야지. 이거 따지잖아요. 못합니다. 내 요 시간만은 기도 시간으로 정해야겠다. 따지잖아요. 못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불순종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의심하지 않음. 뭐든지 무슨 명령이든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 성령 말씀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이랬을까? 저랬을까? 의심해요. 그럼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의심할 권리가 없어요. 왜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의심해요? 의심 자체가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요.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질문, 이게 뭐냐? 이게 뭘까?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요. 한 아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아이가 말합니다. 즉시요. 하나님의 말씀하니 즉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즉시요. 얘기를 합니다. 단 한 아이가 말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한 아이가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이고요, 한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마음을 했을까요? 즉시요?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순종이란 즉시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고요, 한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질문과 대답에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읽고요,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각적인 뜻을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의 섭리적인 뜻에 순종하는 이유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즉각하는 거예요. 한마음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죄 없는 상태는 순종의 완성에 필수적이지만 그 실체는 필수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기도와 목표와 노력 그리고 분투는 뭐야?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 거기에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우리가 열정은 있었는가? 그 죄악과 내 마음속에서 싸움은 있었는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벌써 결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에 주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주교 생활을 끝내려고 삶하려고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문하던 종독에게 차분하고 위엄있게 대답합니다. 그는 황제의 뜻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 당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황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명령은 숭배야. 너는 나를 숭배해야 돼.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하는 분의 위엄을 아십니까? 나의 주권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황제가 뭘 알겠어요? 주교를 신문하는데 종교의 지도자를 신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이 주교는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 것처럼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대답이 우리의 신앙 속에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